네, 저희가 성경 본문 열왕기하 15장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에서 20장 이사야 미가인데 저희가 이사야 미가만 나왔어요. 열왕기하 15장. 그래서 오늘 제목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열왕기하 15장. 네. 제가 오늘 여기 올라오면서 아직도 축제 분위기에 이렇게 들떠 있으시면 공부를 못 하실 텐데 어떡하지? 그랬습니다. 안 그러시죠? 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북이스라엘의 멸망. 네. 성경 중에서 우리가 가장 어렵고 또 가슴 아픈 이제 그런 대목입니다. 열왕기하 15장 보시면 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네, 북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5장 보시면 북이스라엘이 8절부터 8절의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왕 스가랴. 또 1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 살룸. 1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 브나헴. 2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 부가히야. 2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 베가. 와, 숨이 차지요. 15장에 보시면 무려 이스라엘의 왕 해가지고 사람 이름이 스가랴, 살룸, 브나헴, 부가히야, 베가 이렇게 막 정신없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한 장을 더 넘기시면 17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 호세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다가 이스라엘의 왕 호세야 옆에다가 멸망 이렇게 써놓으세요. 네, 17장 호세야 왕 때 나라가 망했습니다. 17장 이스라엘의 왕 호세아라고 제목이 되어 있지요. 제목이 없는 성경은 조금 보기가 어려우세요. 제목이 있는 성경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옆에 뭐라고 쓰셨어요? 멸망,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이름은 호세아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 왕 바로 직전에 4명, 5명의 왕 이름이 그 앞장에 보시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5장으로 가시면 네, 마지막 전에 5명의 왕의 이름이 계속 줄지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마지막 때에 나라가 얼마나 형편없이 어려워지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5명이 줄지어서 계속 나올까요? 나라가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13절 한번 보세요. 살룸이라는 왕은 15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한 달에다가 동그라미를 크게 해놓으시고요. 예, 왕이 돼서 몇 달? 한 달. 이 말은 나라가 얼마나 불안하고 매일 쿠데타가 일어나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23절 부가히야라는 왕은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브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몇 년간? 2년간. 네, 아시겠죠? 북이스라엘의 5 왕 이름이 나오는데 뭐 어떤 사람은 한 달, 어떤 사람은 2년, 조금 길으면 10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읽으신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북쪽에서는 계속 왕이 바뀌고 있어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연세가 이렇게 지긋하시기 때문에 나라의 왕이 계속 바뀐다는 건 뭘 의미하죠? 나라가 안정되지
못했다. 왕이 한 사람 바뀌면 왕만 바뀌는 거 아니죠? 왕 밑에 있는 강요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남유다는 한 사람이 왕이 되면 얼마나 통치를 했냐면 23절 보시면 유다의 왕 아사랴 제 50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아사랴라는 남유다의 왕은 왕이 된 지 50년이 지났어요. 그 말은 한 사람이 계속 50년 동안 지금 다스리고 있는 동안에 북쪽은 어떻게 됐다? 2년, 한 달, 10년 이렇게 계속 나라가 바뀌는,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의 분위기가 얼마나 다른지 지금 그걸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북쪽에 이렇게 나라가 정세가, 국내의 정세가 이렇게 불안하면 반드시 누가 쳐들어올까요? 예, 이방의 그러니까 외세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15장 19절에 이스라엘의 왕 무나헴 때 19절에 누가 쳐들어왔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아스로의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무나헴이 은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 기반을 위해서 누구를 끌어들였어요? 아스루의 왕에게 돈을 얼마나 주면서? 은 1000달란트를 주면서 자기의 정권을 굳게 지켜달라고. 자기의 정권을 위해서 누구를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스루에 의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저를 보시면은요. 이제부터 그림을 그리시겠습니다.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남한이라 그러죠. 그럼 북한은 동쪽에 있습니까? 서쪽에 있습니까? 북쪽에 있습니까? 그래서 북한이에요. 그러면 성경 지도를 그리겠습니다. 유다가 남유다라고 불러요. 그 말은 남쪽에 있어요.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죠?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는 누가 있어요? 유다 바로 경계에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하고 경계를 지어서 있는 나라가 아람. 네, 아람. 나라 이름이 뭐라고요? 아람. 아람 위쪽에 있는 나라가 아수르. 어려우신가요? 네, 다시 칸칸을 쌓겠습니다. 맨 밑에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위에 아람, 그 위에 아수르. 네. 다시 합니다. 네. 우리 권사님들도 잘 하시거든요. 우리 집사님들은 얼굴이 쉬운 표정을 지으셔야 돼요. 다시 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어려운 표정을 지으시면 안 됩니다. 다시요. 맨 밑에가 남유다. 그 위에가 북이스라엘. 그 위에가 아람. 그 위에 아수르.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경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중간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보세요. 어느 나라하고 지금 19절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9절, 15장 19절 시작.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 하매 무나헴이 은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했다. 아수르가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지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29절 어느 나라에 누가 쳐들어왔는지 찾아보세요. 29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라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멧과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술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여기에서 뭐만 빠졌어요 지금? 수도인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만 빠지고 나머지 거의 모든 도시는 누가 다 빼앗아 갔다?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 이 사람이 빼앗아 갔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더 넘어가 볼게요. 16장 5절. 16장 5절. 네, 5절. 어느 나라가 나오는지 잘 보세요. 시작.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7절에, 잠깐만, 5절에 보시면 어느 나라가 나오죠? 아람과 이스라엘이 두 나라가 손을 잡고 어디를 치려 내려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했다. 다시 봅니다. 이제 저를 보세요. 맨 밑에 나라가 남유다.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 그 바로 위에는 북이스라엘. 그 위에는 아람.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 두 나라가 손을 잡고 남쪽에 있는 남유다를 치러 내려왔어요. 그때 왕이 여기 보시면 아하스라는 남유다의 왕입니다. 7절에 보시면 이제 저를 보세요. 내가 그때 왕이에요. 내가 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그 위에 있는 두 나라가 서로 힘을 합쳐서 맨 밑에 있는 남유다를 쳐들어와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난국을 어떻게? 예, 7절에 보시면 이때 남유다 왕이 아하스가 어떻게 했냐면 7절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예. 맨 밑에 있는 남유다의 왕이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손을 뻗쳤어요? 맨 북쪽에 있는 아수르 왕에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왕의 신복이다. 나는 왕의 부하다. 이렇게까지 자기를 낮추면서 도와달라 그랬어요. 이제 저를 보세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했어요? 잘한 거는 어떤 의미에서 잘한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도움을 요청해야 될 것 같은데 저 북쪽에 있는 저 위를 치면 그 아람하고 이스라엘이 그쪽을 방어할 것 같아서 이 남쪽은 신경을 못 쓸 것 같으니까 전략적으로 잘한 것 같다. 그러면 못한 거는 뭘까요? 누구랑 손을 잡는 게 나을까요? 네, 우리도 막 헷갈리죠. 우리나라 주변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제부터 성경을 읽으실 때 열왕기하 15장부터는 이 국제 정세를 모르면 성경이 하나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 북쪽의 호랑이는 아수르였어요. 남쪽의 호랑이는 이집트였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북쪽의 호랑이는 아수르, 남쪽의 호랑이는 이집트라고 하는 강대국이 두 나라가 위아래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한 중간 정도 되는 아람이라는 나라도 있었고, 그리고 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그러니까 중간에 끼어서 힘이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람이랑 손잡고
남유다를 왔어요. 남유다 왕이 너무 급하다고 생각해서 저 북쪽의 호랑이한테 손을 벌려서 도와달라 그랬어요.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을까요? 도와줘서 아수르가 어느 나라를 쳤어요? 아람과 북이스라엘. 그러면 이 남유다하고 아수르하고는 서로 형제 자매 오누이처럼 잘 지낼까요? 이제 국경이 두 나라가 없어졌어요. 근데 국경이 이제 남유다 바로 위에 누가 와 있어요? 아수르가 와 있어요. 지금 제가 하는 말씀 따라오시나요? 뭐 할 게 없나요? 처음에는 국경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남유다 위에 북이스라엘 위에 아람 위에 아수르. 근데 어느 나라가 가장 강대국이에요? 아수르. 그런데 아수르를 도와달라고 맨 밑에 있는 남유다가 얘기를 하니까 이게 웬 떡이에요? 명분이 없어 전쟁을 못했는데 누구를 도와준다는 명분으로? 남유다를 도와준다는 명분으로 이 조그만 토끼 같은 두 나라를 강대국이 차례대로 다 점령을 해서 남유다하고 국경이 이제 어느 나라가 됐어요? 아수르가 됐어요. 뭐 잡으려다가 뭐 다 태워요? 네, 그 조그만 두 나라가 쳐들어오는 게 무섭다고 누구를 불러들였어요, 지금? 호랑이 아수르를 불러들여서 바로 국경이 돼버렸어요. 그럼 그 다음 차례는 누가 먹힐 차례인가요? 남유다가 먹힐 차례예요. 그런데 남유다하고 아수르하고 전쟁을 하면 해보나 마나 아수르가 이겨요. 그러면 이 아까 아하스가 아수르 보고 도와달라고 하던 게 잘했나요? 못했나요? 이때 활동하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였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예언을 했을까요?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절, 이사야 7장 1절, 973쪽입니다. 973쪽. 네, 7장 1절. 천천히 어느 나라가 나오는지 973쪽 7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느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지금 누가 어느 나라가? 아람과 이스라엘 두 나라가 남유다를 예루살렘을 치러 내려와 지금 같은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사야가 4절에 보시면 이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국제 정세가 딱 닥치면 이사야처럼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시작. 네, 거기까지. 지금 누구와 아람과 이스라엘 왕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다. 네, 부직갱이 뭔지 아시나요? 예, 부직갱이 구루터기, 그것도 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예언을
아하스 왕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듣고 무서우니까 호랑이였던 아수르에게 가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까지 비굴하게 하면서 아수르 왕에게 도와달라고 해서, 이렇게 되면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은 아수르에게 망했지만 명분은 누가 준 거예요? 남유다가 준 거예요. 그럼 형제가 망하는데 누가 1등 공신이에요? 남유다가. 이렇게 망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이렇게 상황을 남유다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하고 관계를 맺어라, 맺지 말아라? 맺지 말아라.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라? 이제 정답이 나왔습니다. 예, 주변에 강대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믿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때 왕들은 하나같이 어떤 왕은 아수르 의지하고, 이것도 아니네. 그리고 어떤 왕은 누구 의지할까요? 아람은 이제 망했어요, 이제. 누구 의지할까요? 저 남쪽에 있는 이집트를 의지하고, 그런데 이집트를 의지할 때도 나라가 망했고, 북쪽 아수르를 의지하고도 결국은 나라를 위태하게, 위험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볼게요. 17장. 이제 드디어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아까 이스라엘의 왕 호세아가 마지막 왕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왜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그냥 두셨을까? 왜 두셨을까요? 나라가 어느 정도였냐면, 깜짝 놀랄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17장 17절. 그 위에도 여러 가지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을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집니다. 17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1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북이스라엘의 죄가 어느 정도까지였어요?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쳤어요. 잠깐 우리 그 앞에 우리 지난번에 또 한 번 읽었던 거 열왕기하 3장 27절 그 앞에요. 564쪽 564쪽 비슷한 사건을 여러분이 또 한 번 읽으신 적이 있어요. 모압 왕이 전세가 불리해지니까 질 것 같으니까 어떤 일을 벌였냐면 3장 27절 열왕기하 3장 27절 564쪽입니다. 시작.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제 저를 보시면 모압의 왕은 자기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맏아들을 왜 제물로 바쳤을까요? 뭐에 입각해서? 그들이 믿는 신앙에 입각해서 이렇게 어려울 때 둘째 아들도 아닌 맏아들을 제물로 바치면 이 전쟁을 어떻게 할 거다? 이길 거라고 하는 그들의 잘못된 믿음으로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누구를 바쳤어요? 맏아들까지 바쳤어요. 이렇게 잘못된 우상 숭배가 지금 보니까 다시 갑니다. 17장에 가보니까 이런 이상한 이런 제사를 누가 드리고 있어요? 17장 17절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같은 제사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떤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이방 신들에게 누구를 바치는? 아들을 바치는. 이거는 뭐를 말할까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믿는다? 이방 신을, 그것도 열렬하게 이렇게 잘못 믿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랬지요? 18절에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심히에다 동그라미, 보통 마음이 상하신 게 아니에요. 심히 노했어요.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셨다, 이런 아주 격한 표정을 쓰셨어요. 그래서 보세요. 그 위로 쭉 올라갑니다. 17장 6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아수르의 나라가 망하면서 17장 6절 시작.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어디다 갖다가 놨어요? 어디다가? 고산 강가는 어딜까요? 아수르 땅입니다. 아수르 땅이에요. 아수르 땅으로 끌려가서 다른 지방에다 이렇게 갖다 뒀어요. 그러면 24절. 그럼 목사님, 이스라엘 땅에는 누가 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 잡아다가 아수르 땅에 살게 했어요. 그럼 이스라엘 땅은 텅텅 비었겠네요? 이제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바라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몇 개 지방, 그러니까 외국 지방에서 와서 살게 됐나요?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바라임 몇 개 지방에서 왔어요? 거기만 해도 5 지방의 사람들이 와서 어디서 살게 됐어요? 사마리아 땅에.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옆에다가 인구 혼혈 정책. 왜 이렇게 옮겨놓고 사람을 막 섞어놨어요? 정체성, 민족의 정체성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무슨 방법이요? 민족성을 말살하는. 그러기에 가장 좋은 건 뭐예요? 결혼을 통해서 혼혈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아예 그 씨를 자르기 위해서 여러 민족을 이렇게 혼합시키는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이렇게까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 여러분 지금 한 가지 기억나시죠?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할 정도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네, 오늘은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제 저를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웠던 거, 네, 그 당시에 국제 정세, 남쪽에는 남쪽 호랑이가 누가 있었어요? 이집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아람, 아수르. 그런데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서로 손을 잡고 남유다를 쳐들어오니까 남유다에서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부탁을 해서 아수르 왕이 어디를 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키고 이제 국경이 남유다와 아수르가 하게 됐어요. 그럼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아수르가 누구를? 남유다를. 그래서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기가 막힌. 네, 18장 13절 18장 13절. 이제 여러분이 그 분위기를 아시면 이 제목만 봐도 아, 이럴 수밖에 없구나. 18장 13절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 여러분 이거 예언하셨죠? 이제 저를 보세요. 국경이 맞닿아 있으니까 이렇게 할 거라고 다 알고 계셨죠? 여러분들은 다 예언자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럴 거 알고 아수르랑 손잡지 말라고 그랬는데 손잡았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이제 누구를, 남유다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예, 14절 어떻게 괴롭혔는지 보겠습니다. 바로 쳐들어오기는 좀 미안하지요. 그러니까 쳐들어오지는 못하고 다른 방법으로 계속 괴롭혔어요. 14절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나니 아수르 왕이 곧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네, 저를 보겠습니다. 너무 재밌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를 보세요. 남유다에는요, 예루살렘이라는 중요한 수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군사적으로 중요한 도시가 라기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라기스. 그런데 이 아수르가 지금 라기스에 쳐들어와서 라기스를 초토화시켰어요.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잘못했습니다. 가서 싹싹 빌었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나를 세 번째 줄,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저를 보세요. 한번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범죄했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남유다가 히스기야 왕은 누구냐면 아까 누구요? 아하스 왕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잘못한 정치 때문에 지금 누가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아들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하고 손잡는 바람에 그 아들 히스기야가 지금 뭐라고 했다고요? 시작.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나라를 떠나주세요.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이 발휘되도록 빌었어요. 그랬더니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그냥 떠나는 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돈을 내거나 그래 어떻게 했습니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쳐라. 하하. 이거 그냥 바치면 되잖아요. 이게 왜 문제일까요? 돈이 있어야 바치지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남한의 정부에다가 돈을 3,000조 정도 내라고 하면 남한 정부에서 돈이 없다. 우리나라에 돈이 없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들 세금으로 엄청난 돈을 걷어서 그 어떤 나라에 바쳐야 되잖아요. 큰일 났어요. 돈이 없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15절. 돈이 없어요. 아수르에게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시작. 예, 뭐 줬어요? 여호와의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줬어요. 그리고 그걸로도 부족해요.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16절. 기가 막힌 상황. 시작.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의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이제 기억하겠습니다. 돈이 없어요, 나라에.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 곳간에 있던 거, 자기 왕궁 곳간에 있던 거, 그것도 안 되니까 성전 문에 뭐가 있었어요? 금으로 도금을 해놓은 것을 싹 벗겼어요. 그것도 안 됐어요.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다 벗겨서 조공으로 아수르 왕에게 바쳤습니다. 너무 재미있지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요. 가슴이 아픈 상황입니다. 오늘은 지금 여기까지밖에 못하는데 그 다음에 또 아수르가 돈을 달라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뺏길 금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나라를 줄까요? 땅덩어리를 줄까요? 그 다음 이야기는 오늘 시간이 여러분 집에 가셔서 그 다음 이야기가 또 나와요. 네, 너무 재밌는 이야기, 가슴 아픈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읽으셔요. 20장까지 읽으시면 답이 나와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 남유다가 어떻게 지금 계속 고난을 당하나 하는, 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성경 이야기 중에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 국제 정세 배우셨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오늘날에도 나라가 어려울수록, 주변에 강대국이 있을수록 누구를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아수르로 막 달려가고 이집트로 달려가면 나라가 이렇게 더 어려워진다는 것,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서 20장까지 읽어주시고, 이때 활동한 두 명의 선지자 이사야와 미가서입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조언을 했는지,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어려운 국제 정세를 어떻게 풀어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지 공부를 그렇게 이번 주 내내 읽어주세요. 네, 제가 3분이 대답하셨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읽어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